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제가 빨리 기니까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9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9시에 그리고 정오와 오후 3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오후 다시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오후 6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번 주일에는 제가 사랑으로 연결한 반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인간이 태어나면 첫 2살 전에 이 어머니와 대부분 다 어머니죠. 어머니와 이 반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어머니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그 아이가 평생 마음이 텅 비어요. 영어로 empty tank. 이 탱크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이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세리장 사교가 돈을 산더미같이 모았지만 마음이 뭔가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이 내 선택, 내 책임이에요. 이거는 나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어머니의 삶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삶도 아니고 나의 삶이에요. 내가 2살 이후가 되면은 내 주위의 사람과 난 다르다는 거 알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했어요. 나의 삶의 구역이 따로 있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못했을 때는 부모님에게 매도 맞고 야단도 맞아요. 그래서 대변을 누르면 화장실에 간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압니다. 안 하면은 야단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데 대한 책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 책임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한 절반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제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한다.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반 이상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계명, 명령.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yes 하든지 no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칵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든지 이러한 선택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네가 책임을 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드시 벌이 따라온다 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딱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한국말로 마마보이라.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모든 걸 지시하니까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선택을 못해.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엄마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안 되면은 이건 엄마의 탓이에요. 이런 마마보이가 참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가 심각하죠. 자기 인생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마마보이를 보니까요, 맥도날드에 가서 뭐도 오더 뭐 사는 것도 못 하더라고. 그것도 엄마가 해줘야 돼. 자기는 잘 못해. 예, 제가 어디 보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벌써 30대인데도 화가 나가 있어요. 왜 화가 나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반드시 집에 와서 아빠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야 된다. 그렇게 딱 말하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또 분노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친구들과 약속이 깨지니까 자기 마음이 아주 괴롭고 화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고 이건 어머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 효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녀들이 선택권을 뺏어버려요. 특히 간섭을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바보가 되버리는 거죠. 잠언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왜 화가 납니까? 자기 책임으로 했으면은 화가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생각했네. 내가 그러면 이거를 고쳐가지고 새로 시도해보자. 다음에는 이거 조심해서 이렇게 실수를 되풀이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시켜가지고 내가 선택권이 없이 했더니만 일이 망쳐졌다 이거. 그러면 화가 나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저 보스 때문에, 내 엄마 때문에 이 일이 망쳐졌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9절 이렇게는, 네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해 줘도 또다시 도와줘야 되리라. 참 성경말 진리 정확하게.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화를 내면 네가 또 쫓아가서 또 해결해주고, 또 화를 내면 또 도와주고. 이게 마마보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바운더리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장남은 이 집안 뭐 이런 자기 집안은 내팽겨놓고 자기 뭐 형제들이나 자기 여동생들 뭐 친척들 문제 이거에 정신없, 이런 가정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고정을 또 해가지고
또 빚을 자기가 다 갚고. 미국 사회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 코사인을 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너무 제가 이렇게 사람들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거 들으면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코사인 해가지고 뭐 큰 돈을 날렸다고 이야기하는. 참, 이 한국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에 우리 여기 주보에도 제가 적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예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거지. 콩 심어놓고 하나님 팥나게 해주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팥이 나오는 거. 콩이 나옵니다. 안 돼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예? 여러분 시간을 투자할 때 지금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면 인생 당신네들 마음대로 사세요. 어디 쓰레기통에 두비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다음 생애가 있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이 우주의 원리가 내 삶에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의 삶에 책임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 성경은 그 말씀을 수천 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엉뚱하게 낭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은 열심히 5달란트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남겨 주인을 주니까 주인이 너 참 충성되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5고을을 맡기겠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투자해가지고 날려버리면 내가 거지 되는데 차라리 1달란트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주인이 오면은 그 1달란트를 잘 보관했다가 돌려줘야지. 주인한테 바치니까 주인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네가 최소한들이 1달란트 은행에 갔다가 투자해도 이자라도 받는데 넌 어떻게 그걸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그 귀한 재물을 썩이느냐 이거예요. 이 투자한다는 게 이게 제가 자본주의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성경. 공산주의는 왜 나쁜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요, 투자하는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자업 없는, 혹은 자업이 있으면 제일 나쁜 자업, 전부 바보되는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전부 다 공부 못하는 애 수준으로 착 낮춰버립니다. 한국 시스템이. 공부 못해 잘하면 소용없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 공산주의가 똑같은 겁니다. 공산주의 단 하나 다른 거는 공산당원은 이거는 귀족 대우를 받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옛날에 청소할 때 가보니까 북경대학 교수 한국 사람인데 북경대학 교수가 은퇴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생활에 아무 어려움 없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냐 이러니까 자기가 공산당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좋대. 은퇴했는데 월급이 옛날에 자기가 일할 때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웃기는 이게 완전히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그냥 그랬잖아요. 200만 300만 굶어 죽는데도 기자가 물었거든요. 아니 당신 그 걱정 안 됩니까? 자기 걱정 안 한대. 하나도 걱정. 왜 그래요? 우리 북한에는 7% 인구 7% 공산당원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만 잘 먹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유지해서 나가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우리 북한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공산주의가 다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공 심은데 공 가고 파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일 안 하는데 무슨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에 떨어지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도 망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덩소평이가 최소한 경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그대로 도입하자. 이랬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모택동이 때문에 나라 망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본주의 해가지고 공산 그 돈이 이익에 그 제가 가보니까요. 저 시골에 있는 우리 한국말 면장이 그 벤츠 타고 돌아다니더라고. 와,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여기 공산당원들은요, 다 땅값 오를 때 미리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미리 투자해가지고 땅값이 확 오르고 나면 팔아버린대. 그러니까 돈을 안 벌 수가 없다는데. 그 공산당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공평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만드신 이 법칙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어릴 때 라디오 방송을 재밌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절망은 없다. 참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 특히 여자분들이 막 집안이 망했는데도 결사적으로 놀아가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끼어가지고 뭐 조금 고생을 다 해가지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니 간증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아, 사람이 바보같이 실망해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자기 인생 매달려가지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요새도 KBS 생생정보에 보면은 거기 여자분들이 저 왜 여자분들이 이런지 몰라. 남자들은 바보들인지. 하여튼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로 생선장사들이 많이 나오죠. 요새는 자기 평생을 그 생선을 다듬어가 남자들은 다 병들어가 죽어버리고 그 여자들이 생선 그 처음에 대야에다가 갖다 생선 잡아놓고 몇 마디씩 팔다가 그렇게 자기 손톱이 다 날라갔어. 그거 어떻게 생선을 잘랐네. 그렇게 악바리같이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아, 그게 참 감명스럽더라고. 정말 책임감이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우리 너무 게으르구나. 제가 참 반성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예외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음식을 영양분이 좋은 거 골고루 먹었고 운동하면은 건강해집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뭐 맥도날드나 먹고 케이크 맛있는 쿠키나 먹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건강 망치는 거예요. 그냥 뭐 중독이나 돼가지고 술 중독, 담배 중독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 반드시 망칩니다. 그건 의사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콩 심은 데 팥 안 나요. 엉뚱한 착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몸에다가 이 악한 것을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다 몰잖아요. 차 정비 안 하고 한 5년만 몰아보세요. 그 차 정크야 가야 돼요. 그 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대로 온다 이거예요.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책임을 베풀지 않을 때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성격 장애자가 됩니다. 앞으로 커가지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안 돼. 준 대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제가 느낀 게 제가 30대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한 5살 전에 심장이 안 좋더라고요. 뭐 무거운 걸 못 들겠어.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제 형한테 형이 그때 의사였거든요.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제 형이 그 충고를 하더라고요. 심장도 근육이니까 심장을 위해서 매일 운동을 조깅이나 운동을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제가 심각이 있으면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한 2마일씩 조깅을 했거든요. 지금 한 35년 동안 제가 예외 없이 뛰잖아요, 아침에. 요새는 이제 한 반은 뛰고 반은 걷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심장이 튼튼해지니까요, 몸이 피곤하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하도 피곤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기 플러튼 센트 주드 하스피들이 참 좋은 병원이 있는데, 거기 하루는 편지가 날라왔더라고. 심장에 대한 특별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하라고 도움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내 이름 어떻게 알고 있나? 또 어쨌든 갔다고 가니까 거기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심장에 기름이 얼마나 해롭고 뭐 채소를 먹어야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하루는 어떤 그 편지가 날라왔는데 E빔, 일렉트론 빔, E빔 토모그래피 이런 토모그래피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로는 캣스캔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캣스캔 우리 몸 안에 거를 엑스레이로 이렇게 2차원 촬영을 하잖아요. 단층 촬영한다. 이 E빔 토모그래피가 나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런 게 다 있나? 그때 그 공짜로 하나 찍어줄 테니까 오라고 편지가 저 얼바인에 편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와이프 데려가가지고 둘이 다 찍으니까 몸에 이 동맥에 그 단층 그게 사진이 찍어가지고 거기에 플라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하고 이 기름이 쌓이는 거, 칼슘하고 쌓이는 거. 그게 동맥을 얼마나 막았나 그게 다 그 사진에 나가 있더라고. 난 또 이런 게 다 있네. 처음 봤죠. 제 의사한테 보여주니까 의사도 이거 처음 봤다 이래. 아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 조심하라고. 제 와이프는 깨끗하던데 저는 보니까 한 25% 밑에 벌써 쌓이고 있더라. 플라크. 이런 게 쌓이면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이면 죽는 거 심장마비로 죽는데. 우리 교인들도 엔지오 제가 밤낮 엔지오 부르는 엔지오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 돼요. 그 엔지오를 하면은 그 동맥이 막힌 게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플라크가 보이고 그 요새는 이제 임대순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이제 위장이 별로 안 좋다고 옛날에 성경에 아무거나 주워 먹어. 그 비타민 D를 먹어라.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나 상당히 불안했는데 세인트 주드 그 호스피털에서 또 편지가 날라왔더라고. 그 편지 어떤 의사가 연구한 거를 이렇게 보고한 건데 보니까 바이타민 D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D를 많이 먹으면은 바이타민 K2라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된다. 난 바이타민 K2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바이타민 K2를 먹으면은 칼슘이 이 동맥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칼슘이 뼈에 들어가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또 얼른 바이타민 K2를 제가 사 먹고 있습니다. 예, 이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끼겠어요. 제가 세인트 주드 호스피털에 뭐 돈 일부를 기부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말에 서양 격언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는다는 게 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help themselves라는 번역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스스로 돕는다. 이게 무슨 말? 제대로 번역하면요. 노력하는 자, help themselves. 자기를 자기 돕는다는 것을 스스로 돕는다. 엉터리로 해석했는데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 이 진리다.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노력 안 하는 자 하늘이 돕지 않는다. 그것도 동시에 느꼈죠. 이 신명기 28장 우리 다 대부분 아시겠죠. 1절에 14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줄 축복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4배는 불순종할 때 오는 모든 저주를 다 나열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에 표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몇 번 멸망하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2000년 동안 성전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가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대부분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거기 준비를 해놨는데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성전 자리가 이슬람의 그 성지가 돼가지고 이슬람 그 모스크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죽고 살기 전장을 벌리지 않다며요.
그걸 그 자리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맡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거 정말 보여주고 우리가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생각에 책임지기.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내 생각이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무슨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소용없어요. 내 생각, 그게 내 생각이냐. 내 생각이 되면은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거예요. 이 영어로 GIGO라는 쓰레기, garbage in, garbage out 컴퓨터 영어인데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내 머릿속에 밤낮 쓰레기만 집어넣으면 삶이 쓰레기로 차고 넘친다.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넣을까? 아까 허목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성경을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마음이라는 거 한국 성경을 제가 자꾸 불평하는데 그게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그게 아니고 누스, 생각, 이성, 머리를 이야기, 가슴을 이야기하니까 네 머리를 새롭게 하라. 생각을 새롭게 말씀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거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 뭐를 분별하면? 분별하라고 하고 영어로 보면 prove. 네 삶에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을 실천해서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알아듣기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모든 이론과 논리와 생각 이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 인간들이 아는 척하면서 만들어낸 우주론, 인생론, 철학 이거 다 개똥논리입니다. 제가 다 공부해봤잖아요. 전부 대단한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인생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 추측은 하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면 니는 그대로 살아봤나. 철학자 하면 그대로 지 철학대로 살아보는 철학자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알기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론만 그럴듯하게 그거 아무 소용 도움 안 돼. 그 사람들의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보다도 저는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 좋은 의견 신문에 좋은 뉴스 이런 거 저걸 볼 때에 저는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정말 성경 어디에 있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는 받지 않아요. 그거 다 나중에 해보니까 다 쓸데없는 쓰레기던데 그거 해봐야 되지 않아요. 자기 이론이지. 그럴듯한 이론, 자기도 못하는 거,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그게 또 일반 상식에 맞나 이것도 생각할 필요 있어요. 이단들 보면 성경이라 주장하는데 그게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 주장을 하더라고. 그게 맞을 리가 있습니까? 어떤 건 또 전혀 비과학적인 주장을 해요. 저는 과학자거든요. 과학이 하나님 만든 거예요. 왜 과학이 엉터리예요? 오히려 과학을 모르고 성경 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엉터리더라고. 과학을 알고 성경 해석하면 정말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데 과학 모르고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아. 신학자의 98%는 엉터리.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과학을 모르고 하나님 만드신 우주 법칙인데 그거 모르면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제만 옳다는 건 아닌데 성경이 옳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 비싼 화장품 해야 된다, 비싼 가방 들어야 된다.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인가? 그 사람들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칭찬된다. 그런 쓸데없는 거를 끊어버리라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본받지 말아요. 그걸 본받아 와야 아무가 돌아오는 거 없어요. 그거 비싼 모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 그것도 다 엉터리. 옛날부터 해온
제사를 왜 안 하느냐, 이 불효자식아.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집이 너무 많아.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묻고 싶다고. 그 제사장 그렇게 왕창 차려 놓으면은 정말 조상 신들이 와서 거기에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이라도 먹은 적 있나?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신 적 있나? 배고프다면 그 사람들 왜 와서 안 마셔? 당신네들 이야기가 다 뭐 호황한 이야기 아니냐 말이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호황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 생각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조상들 배고픈데 이거 차려서 먹여야 된다. 조상들은 어떻게 돼?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그만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영이라는 것이 먹기나 하나? 저는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들, 책임질 수 없는 생각들 버리라. 아무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져요. 이거 더 중요해요. 행동. 우리 행동을 한 달만 계속 반복하면 그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만 하면 내 평생 가요. 제가 저깅하는 거 평생 가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운동할 수 있게. 제가 뭐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서 운동 평생 이렇게 달리게 하나. 어떻게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배웠어요. 아침마다 quiet time,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 생각이 딱 정돈되고 하나님이 참 진리에만 쓸데없는 인간들의 썩어빠진 이론들 그거 안 봐도 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참 진리의 말씀 그 깨끗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대로 머리를 정돈하고 이것이 50년 동안 하니까 내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가급적 안 보내죠.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비게이터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제가 한번 대학교 제 친구 이 녀석이 어쩌다가 너무 바빴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2번 연달아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인도하는 애 걔를 불러가지고 뭐 속닥 하더라고. 걔가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성경 공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해서 너 왜 안 나오니? 내가 저번에 실수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리더하는 걔가 내보고 한 달 동안 나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다. 이렇게 훈련을 이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사람이 책임감을 가르쳐 줘야 그 다음부터 안 빠져요. 제가 평생 성공공 빠진 거 기억할 수가 없어요. 뭐 성공공 뭐 마음대로 폭폭 빠지고 하는데 보면서 제가 참 한숨이 나오네.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저렇게 우습게 하는 제 성경 공부하면 돈 100불만 주겠다 하면 절대 안 빠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쏙쏙 빠지는가. 정말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엉망진창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앞으로 3년 후에는 대학교 시험이 있다는데 그거 못 치면은 내 평생을 망친다. 뭐 이런 걸 제가 어설프게 깨닫고 이제부터 내가 공부 안 하면 내 인생 망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여름방학 매일 제가 점심 사들고 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석날에도 점심을 사들고 가니까 애들이 웃더라고. 추석날에 무슨 공부를 하느냐. 난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반 공부를 하니까 반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애가 툭 돼버렸어. 갑자기 애들이 놀래더라고. 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해졌느냐. 스마트해진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뭣도 모르고 학생들이 막 제일 카트라인 높은 데만 들어가려고 머리를 감싸고 경쟁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그 서울공대 항과가 제일 카트라인 높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게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걸로 원서를 내려니까 학교 선생님이 막 막더라고. 너 그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니 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도 나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고집을 부려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1년 공부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이거 내가 공부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엉뚱한 거. 이게 뭐 화학약품 만드는 공장 설계하는 그런 거 내 성격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길이 탁 열리는 날 그거 보고
제가 딱 올라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전공을 물리학으로 바꿨습니다. 뭐 공장 설계나 관심 없고 이 우주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싶다. 내가 이 우주 설계를 만드신 분을 이 원리를 깨달아서 성경 공부에도 도움될 거 해보자. 그래서 물리학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죠. 제가 미국에 오니까 이 흑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흑인들을 도와줄 길이 없어. 이야기만 하면 막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정부에서 안 도와주고 백인들이 우리 강탈해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처음에 아담부터 나오더라고. 아담이 선악과 딱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 딱 먹고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든 그 하와가 시켜야 내가 당신이 만든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전부 하나님 탓이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요. 흑인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게 당신 탓이요. 그 흑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몰려다니면 불 질러버려요. 옛날에 우리 오기 전에는 컴퓨터 내가지고 유태인들 상점 다 불태워버리고 또 우리 한 30년 전에 이쪽에 LA에서 한인타운 불태워버리고 그냥 분노 폭발 그게 흑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한국도 똑같더라고요. 한국도 분노가 폭발 그 경제가 살아났는데도 왜 그렇게 분노가 많지? 분노가 폭발해가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죠. 전부 저 경제를 망치려고 지금 작심하고 덤벼드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부 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전부 다 망하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반드시 백보자라는 것은 흰 보자, 죄가 없는 깨끗한 보자에서 마지막 심판.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 우리의 한 생각, 비밀 생각까지 전부 다 심판한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내 행동에 책임지자 이거예요. 또 우리가 감정에도 내 감정에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화를 잘 내잖아요. 화병이 있다고. 우리가 화를 내면서도 화가 난지도 몰라. 어떤 데는 자녀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왜 화가 나 있어? 내가 언제 화냈는데? 아빠 화냈는데. 애들이 더 잘 알아.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 화를 잘 내니까. 제가 한국 드라마도 보면 배우들이 화가 나니까 확 내던지고 뒤로 던지고 욕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를 너무 잘 내. 이게 왜 그런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해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이 화산 폭발하듯이 한 번씩 팍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막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찬송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믿음으로 해결하라.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은 또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엄마 삶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바보같이 자꾸 엄마 탓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제가 공의라는 말 설명했죠. 공평하고 의로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주장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불의하게 행한다. 삐딱하게 행동하면 삐딱하게 행동한다. 하나님 우리의 하는데 대로 갚아주신다. 시편 18편 25절 이후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내 걸로 생각하고 살면 거기에 대한 또 대가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거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청지기 삶. 나는 베풀어야 한다. 재물을 우상으로 살면 안 된다. 시간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나의 선택,
나의 재능 내가 선택, 나의 전공 내가 선택, 나의 job 내가 선택. 그러므로 영어로 I must own my choice.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라. 쓸데없는 불평 불만 누구 손가락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마라.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예? 우리 부모들도 자기가 잘 못했으면 자기가 바로잡아야지 왜 자식들을 들볶아요. 자식들에게 대리만족하려고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가 돼. 전신의 의사 변호사. 자식들이 그 잡이 뭐 그렇게 자기의 만족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보람이란 건 뭡니까?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저것이 얼마나 잘 됐든 못됐든 나는 멋있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보람 있는 삶이에요. 멋있는 삶이고 참 자유로운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에 따라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책임감을 주시고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